오늘은 믿는 자의 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담에색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경험은 사도 바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인생의 대전환점이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담에색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이름을 두 번 불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성경에서 이름 두 번 부르는 경우가 흔한 게 아닙니다. 몇 번 나오지 않는데 주님께서 사도 바울, 그러니까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의 이름을 두 번 불렀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또 급박하고 또 그만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다 하는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주님이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셨는데, 네가 왜 나의 교회를 핍박하느냐, 아니면 네가 어찌하여 나의 성도들을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실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핍박한 적도 없고 뭐 아무것도 한 일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이제 핍박했을 뿐인데, 주님은 그 성도들 핍박하는 걸 주님 핍박하는 것과 동일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거 굉장히 우리에게 소망이죠.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핍박하면 그건 우리를 핍박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욕하면 주님을 욕하는 것이고, 교회를 우습게 알면 주님을 우습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울에게 주님이 네가 어째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주님과 우리가 공동 운명체가 됐고 주님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 하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조건을 붙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조건이 뭐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이 육신이 되신 말씀이시면서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거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건 단순히 말씀을 알고 듣고 깨닫는 정도가 아니고 거기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데, 그 전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하는 전제는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듣는 거예요. 단순히 듣기만 하고 나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봤어, 들었어, 만났어,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굉장한 의미지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모르고 사는 게 더 낫습니다. 불순종은 오히려 우리에게 큰 짐이 되고 또 책임을 묻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다는 건 말씀에 순종하는 걸 전제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서 사실 때 뭐 규모를 키운다거나 사람을 끌어 모은다거나 뭘 많이 가지려고 움직이신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항상 움직이시는 거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인생을 쓸데없는 일에 소모하지 않으시고 항상 말씀에 순종하는데 시간과 그 에너지를 다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런 주님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육신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움직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는 것이고, 맺혀지는 열매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창조의 기적들이 맺혀졌다는 거죠. 그게 기적입니다. 그게 초자연적인 이적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은 반드시 형체화가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어떤 형체화가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걸 기적이라고도 부르고 열매라고도 부르고 이적이라고도 부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들이 본이 됐는데, 말씀을 받아들일 때 기쁨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과 환난이 있는데 기쁨으로 받았다. 근데 어떤 기쁨이냐? 그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기쁨으로 받았다는 것이고, 땅의 것으로 받지 않고 하늘에 있는 초자연적인 성령님의 그 기쁨으로 받았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뭔가를 조작해서 또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신령한 기쁨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땅에서 이제 기쁨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어 사람이 그 땅에서 만들어내는 기쁨은 다 인위적인 겁니다. 만들어내는 거고 조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되게 어린아이들이 보면은 그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이렇게 빠져 있는데 그거는 가상 세계에서 주는 기쁨을 찾는 거예요. 근데 가상 세계라는 건 없는 겁니다. 그 있지 않은 기쁨을 발견해서 일시적으로 거기서 기쁨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가상 세계를 만들고 가상의 인물을 만들고, 또 있다 하더라도 뭐 연예인들, 뭐 가수들, 연기자들은 이미지를 이제 만들어서 이미지 메이킹을 해서 그 사람을 보고 위로를 얻고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왜 그렇게 자꾸 만들고 이미지 메이킹을 하느냐? 이 땅에는 기쁨이 없어서 그래요. 기쁨이 없으니까 자꾸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는 거니까 자꾸 만들면 전부 다 가상이고 이미지 메이킹이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얻는 기쁨은 영원성이 하나도 없죠. 일시적으로 기쁘고 일시적으로 짜릿하기는 한데 그게 영원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인위적인 거예요. 근데 그거라도 없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너무 삶이 퍽퍽하니까, 그리고 이 땅에는 기쁨이 없으니까 그거라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너희들은 그런 기쁨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환난 가운데 받는 기쁨,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그것을 통과해내고 돌파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기쁨이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허락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뭐라고 부르느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가장 큰 기쁨은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을 못 느끼는 이유가 뭡니까? 구원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을 처음에는 알았는데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다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다윗이 기도할 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죄가 우리 구원의 기쁨을 막았다는 거예요. 다 놓치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많이 져보십시오. 구원의 기쁨이란 거 찾을 수가 없죠. 그 죄로 인해서 눌리고 어렵고 하나님 뭐 배울 면목이 없고 낯이 없고 계속 눌리기만 하지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기쁨을 이제 그때부터 어디서 찾느냐? 딴 데 가서 찾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기쁨을 못 찾으니까,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으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세상의 어떤 컨텐츠들을 누리고 향유하면서 내가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거죠. 결국 다 허무해지고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영원한 기쁨을 얻을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바울의 자랑이 뭐였느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환난과 핍박받는 것과 궁핍과 고생하는 것을 내가 자랑하고 기뻐한다. 그 기쁨이 뭐냐? 환난, 궁핍, 고생, 굶는 거, 아픈 거, 추운 거, 더운 거, 매 맞는 거, 죽을 뻔한 거, 이게 전부 다 바울의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쁨이라는 거는 겉으로 보이는 그 내용이 기쁨이 아닙니다. 왜 그것을 받게 되는가 하는 근원적인 이유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기쁨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는 모든 것이 다 나의 기쁨이었다. 혹 그것이 핍박과 환난이나 죽음이라 하더라도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것이라면 나는 그것을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받은 기쁨은 교회 때문에 받은 그 고난인데, 근데 그 고난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를 위해 받는 모든 그 환난과 핍박들이 몸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뻤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참된 기쁨은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여기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이 기쁨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인위적인 기쁨을 찾아다녀야 돼요. 그리고 조작해야 되고 만들어야 되고 일시적인 기쁨에 만족해야 되고, 일시적인 기쁨이기 때문에 또 기쁨이 필요하니까 더 강한 자극, 더 강한 중독성을 가진 어떤 것을 찾아다녀야 되는 거죠. 뭐 이 시대는 갈수록 그런 것들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 5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었습니다. 단 5년 만에 마약을 수출하는 국가가 됐어요. 엄청난 발전 아닙니까? 엄청난 진보 아니에요? 이제 수출까지 합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느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세력들이 이런 것들을 조장하는 거죠. 이제 개인적으로 또 가려는 성향도 굉장히 강해지면서 이제 개인적인 기쁨을 추구하다 보니 이제 은밀하게 죄들을 이제 계속 짓고 있는 건데, 시대가 악해지면 개인적인 경향성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개인화되려는 경향성이 굉장히 강해지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거 용납을 이제 잘 못하는 사회가 됐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공동체성이 약해지는 수밖에 없죠. 당연히 개인화되면 공동체성은 약해지는 거죠. 근데 교회는 항상 공동체적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도 항상 우리를 보실 때 공동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 개인화를 너무 강요하거나 강화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담이 지은 죄인데 그게 왜 내 죄입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분도 계시고, 왜 내가 연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창조 원리라서 그렇습니다. 개인화되려는 경향성은 하나님이 주신 원리가 아니고 마귀의 원리예요. 네가 해라, 네가. 너 혼자 살아라. 너 혼자 책임져라. 다른 사람이랑 떨어져라. 이건 마귀가 주는 원리고, 하나님은 공동체성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다윗이 10개월에 걸쳐서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 인구조사하는 바람에 7만 명이 다윗 때문에 전염병에 죽어버려요. 하나님이 7만 명을 죽이세요. 다윗이 지은 죄인데 심판을 백성들이 받아서 엄한 사람 7만 명이 죽은 겁니다. 연대 책임을 물은 거죠. 다윗은 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억울하게 왜 그 사람들이 죽었냐? 하나님은 그렇게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다윗이 대표성을 가진 거예요. 이스라엘 그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세자이기 때문에 다윗의 죄를 백성들이 전부 다 감당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숫자 세는 거예요. 수가 많아지고 숫자 세고 막 돈이 얼마가 있고 뭐 평수가 몇 평, 이런 거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겁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게 아니,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를. 개별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통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만물을 통일하시잖아요. 그 만물을 개별화시키고 다 세분화시켜서 하나하나 영광스럽게 하셨다고 안 합니다.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위에 계셔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셨다 그러잖아요. 그 통일하시는 분이시지 개별화시키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축구팀이 그 세계대회 나가서 지면 우리가 진 거예요. 아유, 내가 차도 저거보단 잘 차겠네. 내가 나가면 금메달인데. 그렇다고 내보내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대표가 아니고 나간다 한들 못 이겨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한다는 사람들이 나가서 뛰는데도 못 이기는데 일반인이 나가서 어떻게 이깁니까? 불가능하죠. 우리나라 대표가 다른 나라와 관세 협상에서 관세 몇 프로가 딱 정해지면 여러분들이 그거 내야 됩니다. 관세라는 건 나라가 내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내는 거예요. 세금에 붙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자동차는 몇 프로 관세, 가전제품 몇 프로 관세. 우리가 그거 수입해서 내가 살 때 관세가 이미 붙어 있는 겁니다. 몇 프로가.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 관세 협상, 대표가 관세를 협상하면 그 프로테이지를 내고 그걸 사야 되는 거죠. 나는 관세 이렇게 많이 못 내. 나 이거 안 내고 살 거야. 그러면 그 물건 못 사요. 그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대표성의 원리를 지으셔서 아담을 인류의 대표로 만들고 또 온 우주 만물의 대표로 아담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져서 타락하니까 그 죄가 우리에게 그대로 내려온 거죠. 그래서 아담의 죄는 유전됩니다.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이 인류의 첫 대표 선수이기 때문에 아담의 죄가 우리의 죄이듯이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다 짊어지시고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표성의 원리가 없으면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아담의 죄가 우리의 죄가 아니고 대표성의 원리도 없고 우리 스스로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안 지을 것 같습니까? 아담도 짓는데 우리가 어떻게 안 짓나요? 아담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데. IQ도 높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신령했고 통찰력도 있었고 하나님과 방불한 존재였는데 그런 아담도 죄를 지어요. 근데 우리가 무슨 수로 죄를 안 짓습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 죄를 내가 책임져야 되면 대표성의 원리가 없으면 구원받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성의 원리가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자기 죄의 책임을 자기고 죽지 않을 수 있도록 자기가 지고 죽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대표성의 원리를 주셔서 미리 아셔서 대표성의 원리를 주신 것이고 그 우리 죄를 대신 대표로 주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려면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참여해야 됩니다. 이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나는 고난은 됐고요. 영광만 주세요.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받으려면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참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려면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도 우리가 통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도 세 분이시지만 왜 한 분이시냐?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그 대표성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죽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게 속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하나님 잘 믿어야지. 내가 뭐 세게 뭘 받아야지. 내가 올라가야지. 내가 죽어야지. 내가 살아야지. 이런 거를 자꾸 강조하시면 그 대표성의 원리가 사라지죠. 내가 점점 작아져야 되고 숫자가 점점 사라져야 돼요. 내 숫자, 나라는 개별화된 1이라는 숫자가 사라지고 그냥 전체 하나로 통일돼야 됩니다. 그래야 마지막에 다 사라져서 딱 하나 남는 게 교회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존재하는 몸된 교회, 이거 하나만 딱 남을 때 거기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게도 영광이 되는 거죠. 근데 세상은 반대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은 반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평가할 때는 뭘로 평가하느냐? 숫자로 평가합니다. 점수로 평가하고 숫자로 평가하고 그래서 많으면 인정하고 높으면 잘했다 그러죠. 그렇게 숫자로 평가하면 평가할수록 문제가 많아집니다. 그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 정밀해지거든요. 정밀해지면 소수점 아래 몇 자리까지 내려가는 싸움이 되는데 그렇게 정밀해져서 소수점 아래 막 수백 자리까지 다 쪼개가지고 숫자로 나눠 놓으면 문제가 사라지느냐? 아니에요. 문제가 점점 더 많아져요. 얼마만큼 많아지냐면 소수점 몇 아래까지 쪼갠 그만큼 문제가 더 많아집니다. 과거에는 문제가 안 됐던 것들이 숫자가 점점 정밀해지고 발달하니까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숫자를 쪼개면 안 되고 단순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통일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개별화되거나 파편화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의 몸된 교회, 이렇게 하나로 통일시킬 때 우리의 문제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게 자기 몸입니다. 왜 그러냐면 몸이 제일 먼저 느껴지고 보이니까. 그래서 내 몸을 먼저 의식하는 걸 자의식이라 그래요. 자기를 의식하는 거예요. 근데 자의식과 하나 되면 반대가 되죠. 자의식이라는 건 나를 개별된 조체로서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인식하고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하나됨과 반대돼요. 근데 마귀가 사람에게 계속 그래서 주입하고 강조하는 게 자의식이에요. 너를 느끼라는 거예요. 네가 하라는 거예요. 네 인생 네가 책임지고 네가 올라가고 네가 잘 돼야 된다. 그게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하나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 된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그래서 그거를 힘써 지키는 싸움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자의식으로 움직이지 않고 교회라는 소속감에 기반해서 움직이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자꾸 눈에 보이는 거에 잡힙니다. 자의식은 눈에 보이는 걸 자의식이라 그래요. 근데 소속감은 눈에 보이지 않죠. 특별히 그 원소속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그 교회로서 하나님에게 속한 원소속감은 눈에 자꾸 안 보여요. 그러니까 자꾸 보이는 거에 현혹되죠. 성경은 보이는 것은 그림자다. 보이지 않는 것이 실체다. 보이지 않지만 그림자가 있으니까
원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림자는 보이니까. 그러니까 실체는 하늘에 있고 그림자는 땅에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땅에 있으니까 땅에 속해서 땅에 있는 그림자가 실체인 줄 알고 자꾸 그거 잡으러 다니는데 그거 잡히는 거 아닙니다. 그림자 잡아가지고 가방에 넣어갖고 다니시는 분 없잖아요. 그건 그냥 실체를 따라다니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 그림자를 따라다니면 안 되고 실체를 잡아야죠. 그러면 그림자는 자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돈이 됐든 명예가 됐든 권세가 됐든 건강이 됐든 기쁨이 됐든 행복이 됐든 그건 다 그림자인데, 그림자는 실체를 취한 사람만 잡을 수 있는 거지 그림자만 잡으려고 해가지고는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땅에서 행복이라는 파랑새를 잡으려고 그렇게 다니는데 못 잡잖아요. 금방 날아갑니다. 실체가 없는 거예요. 원래 행복이라는 건. 행복이라는 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 느끼는 감정인데, 그걸 목적화해놓고 잡으려고 그러니까 과정인데 목적으로 잡으려고 하니 그게 잡힙니까? 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할 때 우리 안에서 샘솟는 거예요. 실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그래서 성경은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그러니까 영원한 걸 붙잡으라는 거죠. 그 주님이 40일 금식하셨을 때 마귀가 눈에 보이는 돌 그거 가지고 눈에 보이는 떡 만들어 먹어라 유혹했는데, 주님은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이기시는 거예요. 보이는 건 전부 다 유혹거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거, 그 문제가 될 때는 보이지 않는 걸 추구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뻔히 보이면 하나님이 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보이는 건 마귀가 붙잡고 일하는 도구들이에요. 보이는 거 가지고 하나님 일 안 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어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 원래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보이는 거 쫓아다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이제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가치를 붙잡아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짧은 시간에 복음을 받았는데 그걸 굳건히 붙잡아서 유대교의 핍박과 환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저 여러분들도 보이는 것에 잡히지 마시고 영원한 가치, 영원한 말씀을 붙잡는 본이 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부터 여기 앉아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한다는 건 오늘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환경이나 보이는 것들이 잡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침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건 하루를 미리 사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가치를 붙잡고 살 것인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아나갈 것인가, 미리 여기서 기도하면서 사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긴 하루의 시간들은 재방송이에요. 이미 여기서 살아본 거예요. 아침에 다 산 거고 나가서 이제 실제 실기를 하는데 기도한 대로 재방송을 한번 살아보는 거죠. 그 실습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은 세상에 먹히지 않습니다. 그 요나가 물고기한테 먹혔는데 물고기의 뱃속에서 먹히지 않아요. 소화가 안 돼요, 요나가. 왜 소화가 안 됐겠습니까? 거기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삼키움 당하지 않습니다. 먹히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사망에 삼키움 당하지 않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 버리시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사망에도 삼키움 당하지 않고 물고기에게도 삼키움 당하지 않고 세상에 그 어떤 것에도 먹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셨을 때 그 뭐 바리새인이나 종교인들은 자기들 교인 뺏길까 봐 전전긍긍했는데 그래서 주님을 죽인 겁니다. 근데 주님은 자기의 백성들, 교회들을 단 한 사람도 빼앗기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세상에 영원한 가치들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협박할 거예요. 이거 없으면 너 죽어. 이거 없으면 안 돼. 야, 다른 사람들은 다 저기로 가는데 너 일로 가면 안 돼. 너 혼자 왜 그렇게 좁은 길을 가려 그래. 성경에 써 있잖아요. 진리의 길은 좁은 길이라고. 그래서 어디 가실 때 넓은 길하고 좁은 길 있으면 그냥 좁은 길로 가십시오. 깡패가 나올 것 같으면 넓은 길로 가시고 습관을 그렇게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뭐 실제 길은 넓은 길로 대로로 다니실지라도 사람들이 다 선택하는 거기로 가시면 안 돼요.
글로 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넓은 길로 가려고 협박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현혹되지 않는 거예요. 그 주님과 함께 가면 넓어도 좁아도 상관없어요. 주님과 함께 가야 넓은 길도 진리의 길이 되는 것이고 좁은 길도 기쁨의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보이는 문제 거기에 잡히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기도와 말씀으로 모든 환경을 뚫어내시는 복된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을 드립니다.